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 안식일에 관한 논쟁들이 많이 있었죠. 그때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어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경적으로 그들을 다 대응하시고 처리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기신 것이죠. 자, 23절 보시면 그 후 안식일에 주께서 곡식밭을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가면서 이삭을 따기 시작하더라.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어찌하여 저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아니 될 일을 하고 있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윗과 그의 일행이 시장에서 하였던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때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외에 먹어서는 아니 되는 차려놓은 빵을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니라.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고 하시더라. 자, 다 같이 이 말씀 위에 조명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보다 더 풍성하고 또 이보다 더 좋은 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들에게 이 복된 자리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지각을 열어주십시오. 지성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 말씀 위에 빛을 비춰주십시오. 우리에게 무언가 하나라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도전받고 또 말씀 가운데 온전히 헌신하고 또 주님께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2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니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쉼과 휴식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아무 감동도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가족들의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마음에 어떤 감흥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멀어지는 뒷모습을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쉴 때입니까? 아니면 괜찮습니까? 전도서 5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사람에게 재산과 부요를 주셨으며 능력을 주시어 먹게 하시고 그의 몫을 갖게 하시고 그의 수고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쉼과 휴식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한 열매와 대가를 여유 있게 쉬면서 즐겁게 누리라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좀처럼 쉬지도 못하고 몸이 고달플 정도로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는 것을 과로라고 하죠. 과로. 이러한 과로는 오늘날 현대인의 직장 생활과 떼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죠. 많은 직장인들이 계속되는 야근과 주말 근무, 만성 피로,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14년 동안 직장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집에 거의 못 들어가는 거죠. 그냥 일주일을 못 들어가고 막 그러고 어디 딱 공간 다 몰아놓고 어떤 결과물 안 나올 때까지 그냥 집에 안 보내주는 거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소위 만성 피로 증후군이 있어요. 만성 피로 증후군. 이 피로감이 필요하다. 이 피로감이 6개월 이상 계속되는 질환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질환이에요. 극심한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증 또는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이 심해지면 번아웃,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기력이 완전히 소진되는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어요. 위험한 것이죠. 이런 과로와 연관해서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발간하는 한 월간지에 아주 재미난 내용의 기사가 실렸어요. 이 과로의 원인인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를 호랑이에 비유했어요. 호랑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인간은 사나운 호랑이에게 쫓길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만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다. 그러나 호랑이가 당신의 집 앞을 몇 년 동안 지키고 있다면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수면 주기와 모든 면역 체계가 무너질 것이다. 한 번은 영국 런던에서 어느 행상인이 정치인 샤프츠 베리경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나귀는 일주일 중 하루를 쉬게 해주면 등에 짐을 지고 하루에 30마일 이상 갈 수 있는 반면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면 15마일밖에 못 갑니다. 따라서 매일같이 일을 하는 당나귀는, 쉬지 않고 하는 것이죠, 쉬지 않고 매일같이 일을 하는 당나귀는 그렇지 않은 당나귀보다 주인에게 오히려 더 많은 손해를 입히고 그 모습도 병들고 초췌하게 보이게 됩니다. 수십 년 전에 스위스의 헤글러 박사가요, 인간의 몸 안에 들어있는 산소량, 이 산소량에 대해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이 밤에 휴식을 취하면서 얻게 되는 산소의 양보다, 그러니까 밤에 휴식을 취하면서 얻게 되는 산소의 양보다 낮에 일을 하면서 잃어버리게 되는 산소의 양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 매일같이 일한다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잃는 양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산소가 고갈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잃어버린 산소의 양은 주말에 하루를 쉬고 나면 모두 다 보충되고도 남는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하루를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하루를 쉬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의학적으로도 입증이 된 것이죠. 자, 이렇듯 인간의 삶에는 쉼과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는요, 영원하신 하나님 주 곧 땅 끝들의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어요. 원래 그런 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 본으로서 하나님은 하루를 쉬셨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온 우주를 재창조하실 때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끝마치시고 7째 날에 쉬셨잖아요. 그 모든 일로부터. 그렇게 하심으로 이 땅의 인간들에게 쉼과 휴식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7째 날의 이 휴식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 제정된 안식일의 기원이 되게 됐죠.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할 이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날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냥 안식일 이렇게 안 하고요, 안식일의 휴식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냥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휴식. 기본적으로 쉬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휴식을 강조한 거예요. 출애굽기 35장 2절에서도 그냥 안식일이 아니라 주께 쉬는 안식일이라, 주께 쉬는 안식일이라, 쉼을 강조하죠. 레위기 16장 31절도 너희에게 쉬는 안식일이 된다 그랬어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 안식일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실제로 쉬는 거예요. 휴식이 필요해서. 레위기 23장 3절에서요, 6일 동안은 일할 것이나 7째 날은, 잘 보십시오, 쉼의 안식일이니 거룩한 모임이 있느니라. 너희는 그 날에는 일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 모든 거처에서 주의 안식일이니라. 자, 3절에서 앞부분은 뭐라 했어요? 쉼의 안식일. 뒷부분은 주의 안식일. 대꾸를 이루고 있죠. 이것은 진정한 쉼과 안식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영적인 진리를
교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쉼의 안식일, 주의 안식일. 그 쉼은 주님으로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래요? 인자이신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다라고 표현하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고, 또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예요.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 인간들을 초청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이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은 율법 시대에 주어진 규례예요. 우리는 율법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율법 시대에 유대인들, 이방인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규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첫날, 바로 오늘이죠. 이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주일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 시대는 이 주일이 안식일을 대체했다. 성경 어디에 그런 것도 없어요.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성경에 주의 안식일 또는 너희의 안식일, 즉 유대인의 안식일이라는 표현은 나와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 이런 표현은 없어요. 자,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이유는 주일이 안식일을 대체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주의 첫날이지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이나 제자들을 만날 때 두 번이나 주의 첫날에 만나셨어요. 의미가 있죠. 또 성령 하나님께서도 오순절날 오셨는데 그날은 주의 첫날이었죠. 또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역시나 주의 첫날에 모여 설교를 들었죠. 함께 빵을 뗐죠. 교제를 나눴죠. 헌금도 주의 첫날에 거뒀죠. 자,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의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올바로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안식일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올바로 깨달으라. 첫 번째로는요, 안식일은 이스라엘을 위한 표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자, 교회를 위한 표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표적이에요. 자, 안식일이 주어진 기본적인 목적, 첫 번째 목적은요, 사람들과 짐승들의 실제적인 필요와 쉼과 휴식을 채워주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안식일을 어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기도 하셨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3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 목말라 하는 소나 나귀를 풀어서 물을 먹이려고 끌고 가는 일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안식일에 허용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5절에서는 웅덩이에 빠진, 곤경에 빠진 나귀나 소의 생명을 구하는 일, 안식일날 허용되는 거예요. 짐승도 그럴진데 안식일날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 당연히 허용되는 거죠. 안식일에 해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3장 3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2장 펴 있을 텐데요, 마가복음 3장 3절 4절 보시면 여기 위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그때 주께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서라고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타당하냐 고 하시나 그들은 잠잠하더라. 자, 이 질문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선을 행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어겨도 되냐? 물은 거죠.
또는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죽이는 것, 곧 악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묻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형식주의, 위선, 완악한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변도 내지 못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어지는 5절 보니까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슬퍼하셨어요. 주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슬퍼하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펴라고 하시자 그가 손을 펴니 그 손이 다른 쪽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더라. 자, 율법의 계명에 따르면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어기면 죽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 없는 법칙은 없습니다. 어떤 거예요? 여기 나오듯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건 타당하다는 거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건 타당하는 거죠. 소나 나귀를 목말라 죽지 않기 위해서 또는 웅덩이에 빠진 소나 나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어겨도 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안식일이라고 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 말아야겠습니까? 당연히 살릴 수 있는 거죠. 짐승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데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뭐라 그래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된다 그랬어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선을 안 했어요. 행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12절에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은 타당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 27절에서 뭐라 그래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안식일이 주어진 첫 번째 목적은 실제적인 인간과 짐승의 실제적인 쉼과 휴식을 위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안식일은 이방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과 아무 관련이 없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표적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안식일의 기본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안식일이 누구에게 주어진 표적인가, 그래서 누가 지켜야 되는 의식인가,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표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표적을 영어로 사인 그러죠. 사인은 간판이죠. 간판. 무언가를 말하고 보여주는 간판과 같은 도구입니다. 에스겔에는요,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주어진 표적임을 보여주는 두 개의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주변에서 안식교류들 만날 때 이 두 구절을 보여주면 그냥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자, 에스겔 20장 12절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2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나는 하나님이시죠. 그들, 이스라엘이죠. 그들에게 내 안식일들도 주었으니 나와 그들, 즉 이스라엘 사이에 표적이 되게 하고 이방인이나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 곧 이스라엘로 내가 그들, 즉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을 알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 보건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표적이죠. 자, 에스겔 20장 20절도 보세요. 같은 장에 나와 있어요. 20절. 또 내 안식일들을 거룩하게 하라. 그 안식일들은 나와 너희 곧 이스라엘이죠 사이에 표적이 되리니 이는 내가 주 너희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 곧 이스라엘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느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안식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표적이죠. 자, 그러니까 안식일이 주어진 목적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표적인데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다.
또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사실도 고의로 부정하는 집단이 있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일명 안식교죠. 꼭 이단들은요 복잡해요. 이름이 복잡해요. 꼭 한글 킹제임스를 흉내내는 짝퉁 성경들 어때요? 복잡해요. 이름이 다 복잡해요. 뭔가 다 끼워 들어와야 돼요. 이름을 어떻게 짓는 것만 봐도 딱 아는 거예요. 그냥. 자, 이 무지한 이단 집단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자가 시작했죠. 엘렌 G 화이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로 일요일을 지키는 것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매주 일요일에 모이는 것을 가리켜 짐승의 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를 가리켜 짐승의 표를 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토요일 곧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헛소리를 한 것이죠. 심지어 안식 교도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안식일을 제정했기 때문에 안식일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야 할 의식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성경 어디에 안식일을 제정했단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이 날을 이 일곱째 날, 이 날 쉬시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이 말씀하셨죠. 이 날이 안식일이야. 그 말을 어디서 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 안식일이 처음으로 언급되는, 안식일이 처음으로 언급되는, 안식이라는 단어는 전에 나옵니다. 하지만 안식일이 처음 언급되는 출애굽기 16장에 이르기까지 무려 2500년의 세월이 흘러오는 동안 아담, 아벨, 셋,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요셉 등등 구약에 나오는 그 기간 내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도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없었고 또 지키지도 않았어요. 물론 일곱 날에 쉬었겠죠. 하나님께서 쉬신 그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쉬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킨 건 아니죠.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안식일을 지킨 적이 없었어요. 모세의 때에 이르러서야 안식일이 계시가 된 것이고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표적으로 주어졌습니다. 특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 교회 시대에 그 교리들을 정립한 사도 바울은 바울서신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로마서 13장에서 10계명을 언급할 때도 제4계명인 안식일을 의도적으로 뺐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는요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이어지는 17절에서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음식, 마시는 것, 거룩한 날, 새 달, 안식일들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다 그랬어요. 그림자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체 가지고 이야기해야죠. 그림자 가지고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너는 왜 안식일 지키지 않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림자가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이러한 것들은요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라 했어요. 다가올 것들, 앞으로 올 것들이에요. 그게 뭡니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때 새 달들, 안식일들, 음식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시 나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림자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특히나 구원에 관한 한 율법은 십자가를 통해 폐기가 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폐기가 된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자, 한편 안식일은요 유대인들의 날짜와 시간 개념에 따라서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죠. 하지만 이스라엘 땅 외에 다른 나라들에서 안식일의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안식 교도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이스라엘과 시차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과 동일한 표준시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들에 살고 있는 안식 교도들은 계속해서 안식일을 어기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특히 그들은 안식일 날 어디에 갑니까? 교회에 가죠. 그러나 교회에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 회당에 가셨어요. 회당에 가야죠. 지키려면 제대로 지켜야죠. 또 출애굽기 35장 3절에서는 안식일 날에는 온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굶기 싫어하는 안식 교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안식일 날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며 음식을 장만하죠. 심지어 안식일 날 예배에 참석하러 가기 위해서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데 어떻습니까? 시동 걸 때 발화 장치에 불을 붙이잖아요. 걸어 다녀야죠. 그러면 또 사도행전 1장 12절에 의하면 안식일에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1.6km입니다. 따라서 집에서 교회까지의 거리가 1.6km 넘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그 거리, 그 반경 내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리. 하지만 그런 사람 없잖아요. 다 차 타고 다니잖아요. 한 번은 럭커 목사님이요, 안식일에 불을 피우면서 요리를 해 먹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한 안식교도에게요, 출애굽기 35장 3절 말씀, 너희는 안식일 날에 너희의 온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펴서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래요. 자기 입맛대로죠. 지키고 싶을 때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안식교도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의하면 안식일과 같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온 율법을 행할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다 지켜야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지켜야죠.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죠. 다 지켜야죠. 특히 민수기 15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뭇가지를 걷어들였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35장 2절에 가면 죽게 쉬는 이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안식교도들은 안식일을 어긴 그 누구도 죽이지 않잖아요. 그 범법자에게 작은 돌멩이 하나 안 던지죠. 이런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면 그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지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또 슬쩍 빠져나가는 것이죠. 자, 안식일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올바로 깨달으라.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립니다. 이 초림 당시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시간조차 없는 모습을 봤을 때 따로 외딴 곳으로 나와 잠시 쉬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쉼과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진정한 쉼과 참된 안식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이건 대단한 약속이에요. 이 세상에서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다 있죠. 지구상에 살고 있는 80억 명의 사람 이상의 사람들 중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얼마나 많으며 또한 그들이 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타게
갈망하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겉으로는 잘 안 보일 뿐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근심 걱정 속에서요, 쉬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처럼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야말로 아등바등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 밑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쉬라고 말합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힘이 쬐이고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 그늘 밑에 내 쉴 곳 찾았네. 자, 십자가는 모든 죄인이 그 혼에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안식처요, 유일한 쉼터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곳 십자가 밑에서 이 땅에 태어난 이래로 계속 짊어지고 왔던 인생의 모든 수고와 죄의 짐들을 다 내려놓은 것이죠. 그 이후로도 시시각각 우리를 짓누르는 각종 짐들도 주님 앞에서 모두 다 내려놓고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여러분에게 어떤 근심 걱정이나 무거운 짐이 짓누를 때요, 이 말씀을 계속 되뇌어 보세요. 이 말씀을 믿어 보세요. 쉼이 오나 안 오나 보세요. 한번.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청하건대 여러분이 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무게를 주님께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복음과 진리로 수백만 명에게 감동을 준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기쁨과 죽는 안식을 준다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믿음은 어떤 환난이나 고난 중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주고, 내가 지금 죽음 가운데 처한다 하더라도 편안한 안식을 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쉼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한 명의 인물을 더 소개시켜드려야 돼요. 아까 D.L. 무디가 수백만 명을 감동줬다고 했는데, 바로 이 D.L. 무디를 감동시킨 설교자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헨리 모어 하우스예요. 헨리 하우스. 이 헨리 하우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사탄을 섬겨왔지만 어느 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을 때 사탄은 저를 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저를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와서 저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저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 더욱 깊숙한 곳으로 숨어서 마귀에게 소리쳤습니다. 와서 나를 데려가 보시지. 헨리 하우스는 그러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주님의 품은 부드럽고 안전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비록 덤빌지라도 주님은 그분의 사람들을 지키십니다. 이 하루는 헨리 하우스가요, 막중한 사역과 관련해서 자신이 짊어져야 할 이 어렵고 힘든 일들로 인해서 완전히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2층 침실에 있는 아내에게 건네줄 봉투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마침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쪽에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딸이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는 그 봉투를 자기가 대신 가져다 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딸은요, 거동을 못하는 소아마비 환자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아빠가 얘기하죠. 얘야, 너는 2층으로 올라갈 수 없잖냐. 그때 이 딸이 말합니다. 방법이 있어요. 봉투는 제가 들고 있고 아버지가 저를 2층까지 데려다 주세요. 이 순간요, 헨리 하우스의 머릿속에 딱 뭔가 번개불 하나 맞은 것처럼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이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내가 홀로 이 짐을 지려고 하면 안 되겠지.
내려놓자. 주님 안에서 내려놓자.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 짐을 아는 채로 나를 짊어지시고 어디라도 데려가 주실 수 있는 것을 믿어야겠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삶이 힘드십니까?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까? 여러분 어깨 위에 얹힌 그 짐이 감당하기가 버겁습니까? 자,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서 두 팔을 벌리고 서 계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짐을 맡기고 그분의 품에 그냥 안기는 거예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안기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녕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죠. 물리치지 못할 대적이 없죠.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죠. 모든 불신과 의심을 버리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과 쉼과 휴식과 안식을 누려야 돼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을 때요, 이제 곧 최전방으로 나가야 될 군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송별하는 마지막 연회가 베풀어집니다. 행사가 끝날 즈음에 한 젊은 장교가 그 환대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머자나 프랑스를 건너갑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우리는 죽음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 어떻게 죽어야 잘 죽는 것인지, 어떻게 죽어야 편안히 죽을 수 있는지 말해 줄 사람 없습니까? 이 요청에 연회 행사에 가수로 참석한 한 사람이 앞으로 나오더니 군인들을 위해서 멘델스존의 엘리야에 나오는 장대한 아리아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가사가 이런 내용이에요. 오 주님 안에 안식이 있나니 인내하는 가운데 주님을 기다릴지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리. 당신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신뢰하라.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초조해하지 말라. 오 주님 안에 안식이 있나니 주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고 안식을 주시리. 자,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돈도, 명예도, 부동산도, 강력한 군대도, 핵무기도, 유능한 정치가나 과학자, 철학자, 경제 전문가도 참된 안전과 안식을 절대 보내주지 못해요. 그러한 안전과 안식은 오직 주님만이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팔에 안겨서 주님만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신뢰한다면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 평안과 안식과 쉼과 휴식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에요. 자, 안식일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올바로 깨달으라. 자, 세 번째로요, 죄로 저주받은 이 땅이 안식할 날이 이제 곧 다가오는 것이죠. 지난 7월 27일 어느 기자회견에서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제 지구 온난화 시대는 끝나고 열대화 시대, 곧 지구가 끓어오르는 시기가 왔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얼마나 더 두 손 놓고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지 안타깝다고 이야기했어요. 금년 들어서요, 인도는 지난 4월부터 이미 40도가 넘는 폭염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미국, 태국 등 세계 각국이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요, 산불이 계속됐는데 그런 것이 지구 기상에 악영향을 주죠. 너무 덥고 건조해지게 되면 산불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죠. 우리나라 역시나요, 덥잖아요. 지금 9월인데도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9월 중순까지 폭염이 지속나르죠. 현재 한겨울이어야 할 남미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기온은 무려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겨울을 보내고 있죠. 중남미 멕시코에서는 최근 4개월 동안 폭염으로 249명이 사망했죠. 아프리카 북서부 튀니지에서는 24일 최고 기온 50도를 기록하면서 가뭄과 물 부족 현상이 이어졌죠. 이 기온이 높아지면요, 쌀이나 옥수수 생산량에도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에 따르면요, 2030년에 남아프리카의 옥수수 생산량은 30%가 감소합니다. 남아시아의 쌀, 기장, 옥수수의 생산량도 10%가 감소한다고 그래요. 2080년이 되면 개발도상국의 식량 수확량은 평균 10에서 25% 감소되고요, 특히 인도는 30에서 40%나 감소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30억 명 이상이 기아로 허덕이 됩니다. 결국 식량의 절대 부족 현상이 초래돼요. 그렇게 되면 식량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어요. 먹을 걸 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 이 지구의 문제가 기후 문제뿐이겠습니까? 이런 문제뿐이겠어요? 날씨 문제뿐이겠어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보니까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2절에는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다고 했어요.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지구를 들끓게 만드는 주범은 미세먼지도, 화성 연료도, 지구 온난화도, 경유차도, 핵 개발 등도 아닙니다. 그런 거는 부수적인 원인이에요. 한때 빈축을 샀던 고등어구이 미세먼지는 더더욱 아니죠. 이 땅에 저주를 가져온 주범은 죄입니다. 부패한 행위가 땅을 부패시켰고, 간음, 음행, 근친상간, 동성연애, 수간 등등의 성적 타락이 땅을 더럽힌 거예요. 우상 숭배 등의 영적 음행도 땅을 더럽혔죠. 죄로 인해서 창조 질서는 파괴되었고 모든 창조물이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난제 중에 난제를 해결할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오시면 인류가 당면하는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죠. 자연재해, 전쟁, 질병, 가난, 범죄, 죽음 등등 모든 난제들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동물들의 체질도 바뀌죠.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이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의 육식이 필요 없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인류가 죄로 타락하기 이전에 완벽했던 환경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동물들의 본성이 바뀌고 아담의 죄로 인해 땅에 내려진 저주가 풀려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이러한 회복을 가리켜서 새 세대란 말씀이 있어요. 새 세대, regeneration, 새 세대. 땅의 새로운 출세를 말하는 거예요. 땅의 새로운 출세. 로마서 8장 21절에서는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거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 질병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생명 연장을 위한 인간의 노력이 부질없는 짓이었음이 드러나는 그날이 오는 것이죠. 전쟁도 종식되고 주님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실 때 세상은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도 전쟁을 수행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 때 유엔의 2억 명의 군대를 몰자시키시죠.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민족들에 대해서 심판하시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거죠. 그때가 되면 완전한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고 화평이 증가하는 거예요. 탈핵 운동, 탈핵 정치, 핵이 없는 생명과 정의와 평화 구현,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주님의 재림에 비하면 쓸데없는 짓이죠. 이처럼 이 땅에 예수님의 의로운 통치가 시작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일 마지막 기도는 이 땅에 평화를 주소서가 아니에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우리는 그 일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일이 미뤄지길 바란다? 그야말로 미친 짓이죠. 예수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런 기도는 불필요한 기도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제가 조금만 더 신실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럴 수 없어요. 아마 더 죄를 짓겠죠. 조금만 더 서둘러 주세요. 이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가끔씩 하늘을 보십시오. 땅만 보지 마세요. 어디 건물 안에만 갇히지 마세요.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저는 오늘도 아침에 하늘 보고 왔어요. 그 벤치에 딱 누워갖고 우리 KBBS 그 찬송 들으면서, 지금 강태현 형제가 녹음한 거 아십니까? 예, 녹음했어요. 예, 워낙 소리가 막 우렁차니까요, 하루에 10곡씩 막 녹음해요. 그냥 예, 계속 녹음을 할 것인데 좋잖아요, 소리가. 그걸 들으면서 저는 하늘을 계속 봤어요. 하늘을 봤어요. 구름 보고 태양빛을 보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편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예, 저는 하늘 보면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 예, 그런 마음으로 하늘을 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특히 성경은요, 이 땅이 안식하게 될 그날과 관련해서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자, 이 땅이 안식하게 될 그날과 연관해서요,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잊으시면 안 돼요. 자, 하루가 천년이에요. 재창조 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듯이 인류의 역사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말씀에 따라서 6천년 동안 인류의 역사가 지속해 오다가 마지막 7번째 천년에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날 목전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잖아요. 이 저주받은 땅이 안식할 날이 곧 임박해 있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요, 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시편 84편 10절로 향하게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여러분들이 잘 짝을 지어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여기도 하루를 이 천년은 아니지만 천날로 표현합니다. 이는 주의 뜰들에서의 하루가 천날보다 더 나으며 악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집에서 문지기가 되는 편이 더 나음이니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 뜰에서 단 하루를 보내는 것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다른 어떤 장소에서 세상 사람들과 흥청망청하며 첫날을 즐기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루를 첫날과 비교하고 있어요. 이 본문은 교리적으로는 재림에 관한 예언이기 때문에 장차 이 땅에 수립될 천년왕국에서 특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자로서 앉아 계실 천년왕국 성전과 그 성전 뜰과 관련해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을 이 교회 시대에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려는 것이죠.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주의 뜰들에서 하루가 첫날보다 더 낫다. 이거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주일날 성경 침례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며 주님을 섬기는 것이 14박 15일 동안 유럽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관광과 유람을 즐기는 것보다 훨씬 낫다. 예, 제가 여러분의 표정을 딱 보니까 만감이 교차하신 것 같아요.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를 펼쳐서 손가락으로 구절들 하나하나를 일일이 짚어가면서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 시간이, 그것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하루 24시간이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이 세상에 그 어떤 유명한 대학 교수로부터 명강의를 일주일 내내 듣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런 의미잖아요. 단 하루라도 진지하고 진솔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죄를 자백하고 필요한 것들을 아뢰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 세상에 유명한 스포츠 스타나 유명 연예인들과 함께 꼬박 한 달 30일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지금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안식하는 이 시간이 즐겁습니까?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야 되는 것이. 즐겁지 않으면 여기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죠. 이것이 행복한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의미 있게 보내는 이 하루가 세상에서 주님과 무관하게 보내는 첫날보다 훨씬 나은 거죠. 자,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그 1000년은 성경에서 하루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1000년 동안 안식을 누리며 통치하게 될 그날, 바로 그날이 하루빨리 도래하면 정말로 좋겠는 것이죠. 우리는 어서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고, 특히 새 예루살렘에서 빨리 영원히 살 날이 빨리 오길 바라는 것이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프랑스에서요, 이 무신론자들, 주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혁명을 일으켰을 때 이 주일 예배를 막기 위해서요, 일주일을 7일에서 열흘 10일로 바꾼 적이 있었어요. 일부러. 그러자 모든 산업의 생산량이 40%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7일로 돌려놨다고 그래요. 러시아 혁명 때도요, 공산주의자 레닌이 일주일을 7일에서 8일로 늘렸어요. 주일 예배를 없애기 위해서. 역시 생산량이 30% 감소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7일로 가기는 뭐하고 이번에는 6일로 바꿨어요. 6일로. 그랬더니요, 신기하게도 생산량이 30%가 감소했어요. 결국 7일로 되돌려놨어요. 다시 말하자면 주일 예배를 금지하게 한 모든 시도가 허사로 돌아간 거죠. 특히 일곱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을 어느 누구도 거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주일을 준수하지 않으려 했던 나라들은요,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비참한 결과를 맞았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독일의 히틀러는 주일을 없애면서까지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결국 패배했죠. 히틀러는 자살했죠. 일본이 1941년 12월 7일 주일날 미국 진주만을 침공했다가 결국 그 대가로 원자폭탄을 한 방도 아니고 2방이나 맞은 유일한 나라 됐죠. 달력에서 주일은 무슨 색깔이에요? 빨강색이죠. 신호등에서 빨강색은 그 자리에 정지하라는 멈춤 신호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했을 때 그 쉼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뜻이요, 다시 멈춤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일을 시작해서 열심히 하다가도 다시 멈추라는 것이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다시 멈추는 거예요. 자, 쉼은 멈춤이에요. 우리는 한 주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주의 첫날에 다시 멈춘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만을 그리고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멈추고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특히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주님만을 드높이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떼어놓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매일 매순간 주님 안에서 쉼을 누려야 됩니다. 하지만 특히 주일을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날에 주님 안에 쉬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만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돼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동자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만 고정시켜 놔야 돼요. 그리고 충분한 쉼과 안식일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안식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가며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7절에서는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안전이시고 피난처이시고 위로이시고 기쁨이시죠. 주님의 영원하신 팔 안에는 완전한 평화가 있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자, 인생의 모든 수고, 모든 무거운 짐, 모든 상처를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 참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의 삶 속에서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 또 세상에 그런 모든 짐들로 인해서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음을 피하기 위해서, 또 그러한 고통을 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 있지만 역시 그것은 어떠한 안식도 줄 수 없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주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그 모든 짐들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이 시간 각자 갖고 있는 짐이 무엇인지 간에 주님 앞에 헌신하러 나올 때 그런 부분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안식을 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